우리가 성경을 살피다 보면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는 형식이라는 것이 따라옵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형식의 틀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아닌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나 혼자 할 때랑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다릅니다. 같이 할 때는 호흡이 맞아야 되니까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맞춰서 하는 게 공동체의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 형식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에 있어서 몸이 있고 옷이 있지 않습니까? 몸과 옷 어느 것이 본질입니까? 몸이 본질이죠. 옷은 몸을 위해서 있을 뿐이지 몸이 옷을 위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형식이라 하는 것은 안에 본질을 위해서 형식이 있는 것이지 형식이 초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같이 할 때는 어떤 틀 속, 형식 속에서 하지만은 이게 본질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이 담긴 예배가 진짜 예배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삶 속에서는 삶의 현상에서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눈 감고 기도합니다. 운전하다 기도할 때는 어떻게 눈 감고 운전하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 감고 기도합니다. 이게 형식입니다. 이게 눈을 감는 거는 눈을 뜨고 기도하다 보면은 뭐가 왔다 갔다 하면 거기 시선 돌아가니까 마음이 뺏기니까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것이지 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눈 감아야 된다 그러면 운전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눈 감고 기도해야지. 그러면 사고 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 위에 있는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틀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자유함입니다. 자유함. 자, 오늘 우리가 살필 내용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방해꾼들이. 그럼 이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었고 또 바울의 뜻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의 전도 사역에 나타나는 방해꾼들을 보게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교도가 제가 문제 였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다같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방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으로. 근데 방해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이들은 방해했고 일부 다른 유대인도 또 믿는 사람이 있고 이랬단 말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해방시켜 줄 때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각지로 많이 흩어졌어. 그 다음에 스데반, 그리고 흩어진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곳에 가서도 유대 전통을 잘 지켰어요, 전통을. 근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도 흩어졌어요, 기독교인들. 이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들. 흩어져서 된 거예요. 외지에 가 있는 거지, 다른 나라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전통을 지켜오던 사람들 볼 때는 뭐야 저놈 자식 저거. 우리가 전통화가 안 맞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통을 고수하던 사람들이. 틀을 고집하던 사람들이.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우리 여기서 귀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이 방해꾼이 됩니다. 자, 우리 남자 군대를 갈 때 군대 얘기 한번 해봅시다. 흥분합니다. 맨 앞에 간 사람이 쭉쭉 빠져주면 뒤에 간 사람 쉽지만은 섣불리 어떻습니까? 뒷사람의 방해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은 나를 보고 따라온 사람들에게 내가 방해꾼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쯤이 그 사람들의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이들 중에 나중에 믿은 사람이 있었겠지만은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 내가 방해꾼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계속 영적 발전 안 하면 성도들에게 방해꾼 역할을 하는 목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써요를 알자. 계속 하나님 알아가면서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의 방해꾼 역할을 할 수 있고, 알았습니까? 부모가 따라오는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방해받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아실 때, 내가 하나님을 죽을 때까지 계속 알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전 안 하면은, 내가 발전 안 하면, 여러분, 기독교를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이 방해해요. 불신자들이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어설픈 기독교인은 딱 길을 막고 방해하고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죠,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며 말씀을 발전하지 않으면은 나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방해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명심하시고 기도하며 잘 발전해 나가시 바랍니다. 제가 2016년도 2월 17일 메모해 놨어요. 수요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내가 저녁에 보니까 텔레비 프로를 하나 봤는데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동물 그림 20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름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름들이 틀린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어른들과 그를 모르는 아이들이 그걸 테스트네, 그 텔레비 방송인데 뭐냐? 동물 그림하고 이름하고 틀리게 해놨어. 어른들은 이름하고 봐가지고
시간대에 맞춰 돼야 되고, 애들은 되는데 애들이 더 빨라. 그 프로그램의 초점이 바로 그겁니다. 어른들은 그림과 이름과 대조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은 오버됐어, 시간이. 애들은 글을 몰라. 그림밖에 몰라. 그러니까 딱딱 알아맞힌, 제 시간을 다 알아맞힌 거예요. 애들은 다 알아맞힌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운해가 있고 잔해가 있다는데, 운해는, 예를 들어 그림을 보고, 뭐다 하지만은, 좌뇌는, 한쪽 뇌는 글을 보고 해서 말을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신앙 지도해 보면요, 초신자들은 잘 알아채려. 기존 신자들은 따지는 게 많아. 왜? 받아들이는 거하고 내 생각하고 부딪혀야 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들은 바탕이 없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가져도, 흥미 지식을 가져도 똑바로 안 가지고 어설프게 가지면 저는 똑바로 가진 사람을 방해꾼 역할을 합니다. 방해꾼. 우리 그걸 명심하시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 되겠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10절부터 15절까지 봅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로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렀더라. 여기 유대인들이 왜 방해합니까? 그들이 가진 전통을 못 버리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 이 복음이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고집하는 거는, 자, 확인해 봅시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거기다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어떤 습관, 전통, 이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째려보는 거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맞춰야 돼. 내가 해오던 우리 장로교를 개혁주의라, 개신교를 개혁주의라 하는데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였는데 진리 말씀에 비춰보니까 틀렸어. 고치는,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이 개신교의 특징이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옛날부터 해오던 게 스타일이 있는데 안 해나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자기 고집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도 뜻을 이루시고 순종하지 않아도 뜻을 이루십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내가 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순종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순종 안 한다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때 왜 불순종했어? 왜? 왜 네 고집 부렸니? 왜? 얼굴 들 수 있을까 못 들까요? 못 드는 거지. 그때 괜히 그랬네. 순종해서 못합니까? 원망 듣고 손해봤더라도 너 그때 참 잘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고집 부린다고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세상 역사가 뒤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뜻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고집 부리는 사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되게 혼납니다. 네. 그때 고집 부리니 왜? 형이 없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믿음을 지키면은 나를 원망하고 욕했던 사람 나중에 됩니까? 아, 저분이 맞았는데 내가 괜히 그랬구나, 내가. 아유, 미안해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후회 많이 하시를 마음대로 하죠. 후회 많이 하시려면요, 지금 막 교회도 나오지 말고 막 살아버렸어요. 막 살아요. 막 살아버렸어요, 그냥. 되는 대로. 저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가 원망 듣고 욕을 먹고 그러보다도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신라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전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 마음 관리 잘못하면요, 말씀이 와도 안 받아들여요. 고집부리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뭡니까? 스펀지 물을 빨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대로 아멘 하며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상황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처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사람은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니까? 상대방이 맞추다 보니까 내 사명을 놓쳐버려. 비유만 맞추다 버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고요. 한국교회가. 비유는 맞추지. 진리는 못 전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 받은 사도 바울이 설명을 잘했기 때문일까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했던 것은 그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옛날에 최걸로 목사님은 예수 찬당 불신종만 외쳐도 회개한 사람,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리를 바로 전하느냐 못해,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말을 잘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 알아듣고 유대인들이 말을 못 들었기 때문에 일을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을 안 돼. 예수님께 유대인들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 예수님 말을 잠대기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천엄 사람도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평소에 영적 관리를 잘하게 되면 규칙적인 기도 생활, 말씀 묵상, 순종하는 생활을 잘 하게 되면요, 말씀 들을 때거나 읽을 때는 그냥 아멘, 아멘은 막 안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평소에 대충 하고 지멋대로 한 사람들은요, 말씀 들으면 짜증나. 그리고 괜히 째려봐. 나보고 그런 소리네, 나 들으라는 소리네. 설교자가 누구 맞춰서, 그럼 그 사람 개인 불러서 말하지, 뭐하러 설교를 합니까? 도둑이 제발 들린단 말 있잖아요. 평소에 자기 영적 관리를 잘하면요, 아멘, 아멘을 받아들여집니다. 아멘 받아들여져요. 그게 안 되면 괜히 꼭 나보고, 내가 김사한테 얘기할 때 김사 목사한테 일러보는 모양이고 저거. 그냥 쓸데없이 소설 쓰고 있어요. 난 누가 나한테 와서 이런 사람 한 사람 없어, 지금까지.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를 봅니다.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청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기 아덴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건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덴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덴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 심리적으로 한번 보시다. 사람은요, 힘들거나 배고플 때는 새로운 거 안 찾습니다. 새로운 거 찾는다는 것은 배부르고 여유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냥 먹을 것만 있어도 돼. 찬밥 덤밥 안 가려요. 그렇다면 당시 아덴 사람들은 삶이 여유로웠고 풍요로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일 앉아서 새로운 것만 추구하러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것만 찾고 있어요. 이게 아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여러 종교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A라는 종교, 내일은 B라는 종교 나타나니까 새로운 거네.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도 복음이 전하니까 뭐 또 새로운 종교가 나타나나 보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사람에게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이라가 새긴 단도 보았으니 이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그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놓고 그것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 알지 못한 신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게. 복음을 딱 전합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복음 전한 내용 24절부터 30절까지 읽어봅시다. 교도감 제문절 씁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천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내용을 볼 때 바울이 그들에게 뭐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있습니까? 꾸며진 이야기 있는 것 같아요. 진리 그대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우리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 깨닫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남에게 그대로 전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것이지 꾸미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세요. 내가 믿고 있는 거, 깨닫고 있는 거, 실천하고 있는 것을 이거야 하고 전해.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32절부터 봅시다. 32절부터 우리 다 같이 32절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갑하고 관리 디노누리시라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게 반응입니다. 반응.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실천하고 하는 것을 행동하든지 말하면요, 개 중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반응이. 이상한 거 아닙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은 이겁니다. 상대가 받아들일지 안 받을지 우리 모르잖아요. 내가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날 줄 아는 게 내가 지닌 영역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가 계급이 더 높으니까, 가진 것이 더 많으니까, 뭐하니까 부드럽게 해야지 하고 대충 싹 전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아십니까? 태양빛이 어떤 사람에게 세게 비추고 어떤 사람에게 약하게 비칩니까? 태양빛 싫은 사람 피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깨닫고 믿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든지 말하면은 개 중에는 호감까지 다가오는 사람이 있지만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싫어하지만요, 내일 믿을 수 있거든. 내일. 그러니까 지금 나서 반응만 가지고 우리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했더니 저 사람이 안 믿네. 저 사람 택감받지 못했나 보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들었는데 또 다른 또 찔러. 계속. 하나님 보실 저 사람이 10번 찍어야 돼. 오늘 내가 처음 찍었어. 9번 딴 사람 또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할 것만 해보고 상황 끝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처음 가보면 알아요. 야, 내가 맨 처음에 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교회 중직자가 됐구만. 그 사람이 그럽니다. 아이고, 그때 아무 계신 말 듣고 내 이상하게 이상 누가 또 해고 해서 내가 또 예수 믿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이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 자꾸만 내가 해가지고 뭐 딱 돼버려야 되지 않으면 포기해버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 내 할 것만 하면 돼, 할 것만. 막 당장 인상 쓰면요, 주여, 그리고 내가 원망 듣고 불렀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도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놈 쌤통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더니 내 믿음의 행위를 보고 빈정거리는 그 사람이 내일 변화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내가 지금 안 믿는다고 내가 인상 쓰면 내 영적 수준이 만큼 얕다는 것이죠. 그게. 그러면 안 된다. 주여 하고 내 할 것만 하고 끝나십시다. 자꾸 자신에게 기준 맞춰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내가 잘해주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안 해주고 그러지 마세요. 자, 아까 태양빛 예를 들었죠. 태양빛이 저 사람한테는 잘 비춰주고 저 사람한테는 그냥 태양빛 엉터리를 줍니까? 엉터리? 똑같이 비치네. 똑같이.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잘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뜻을 이루어가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뭐 교회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사람이 목사, 장로라 하더라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안 믿으면 목사, 장로, 할아버지라도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은. 내가 그래서 살아간다 하는 것,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야, 나 같은 자를 구원시키시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이 뭡니까? 자, 저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니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연세 드시니까 몸이 아파갖고 움직이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거예요, 지금. 내가 건강한 교회에 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가 떠나기 전에 내가 열심히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지. 안 하면요, 나중에는 후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게 권능을 주셨잖아요, 예수 믿을 때. 이 권능이 뭡니까? 내가 환경 조건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담대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권능인데, 우리 이 권능을 별로 안 써. 별로 안 쓰잖아요. 별로 안 쓰면 권능은 형성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그런 답게 말하고 행동하기만 하면 됩니다. 결과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앞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자세로 임하면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고 다짐해야겠습니까? 오늘 자신의 신앙생활, 나의 신앙생활에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부부생활, 부모, 자녀생활, 가족생활, 등등 직장생활에서 해서 주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하실 때 하나님 찾는 경우가 많아요. 주여 주시옵소서. 내일 달라기만 해. 주님, 너는 내가 할 때 했니? 말 없잖아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예, 아무개야, 난 네가 진 재능을 쓰고 싶단다. 너의 헌신을 내가 쓰고 싶단다. 아, 나 주님, 나 지금 바빠야, 나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립니다. 그런 자리는 내가 안 가도 딴 사람이 갈 수 있지만, 주님 원하는 자리는 내가 안 가면 나만 손해잖아요. 주여,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 그동안 살아오면서 접한 대상자들 중에는 나의 처신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았다가 나랑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 진리를 깨닫고 다루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외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 몰라요. 주님 앞에 가기까지는.
왜? 헤어졌으니까. 그다음에 교회 가면 다 드러날 겁니다. 아, 아무개 씨, 나 당신 때문에 예수 믿었는데요. 그랬어요? 어이, 반갑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라도 그런 답게 처신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주님 못 만났더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회복고 노릇할 텐데 담에색 도상에 주님 만나고 나서는 싹 달라지니까 복음 전하는데 앞장섰어요.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음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뭐 전도하 다니라는 것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만난 사람에게 내가 기독교인답게 말하고 처신하든지 기회되면 복음 전하면 그럼 되는 거예요. 다 그만두고 다니면서 전도만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되지만은 내 삶 현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야 요새도 저런 기독교인이 있네. 이것만 심어줘도요 큰 씨를 뿌린 거예요 여러분.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여러분. 나도 짜가들이 많아가지고요 내가 기독교인 그러면 먼저 그들 마음을 탁 닫아버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하도 엉터리가 많아가지고. 오늘 이 밤에 생각할 것은 뭡니까? 내 신앙 자세가 혹시 남에게 걸림돌 역할은 내가 아닌가 보시기 바랍니다.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때나 방해꾼 역할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어설픈 기독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그 원리는. 지금도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야. 불신자들은 말 안 해요. 왜? 모르니까. 어설픈 기독교인들이, 성경 조금 본 사람들이 막 성경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내가, 야 하나도 모르면서 저기 떠들고 있냐, 이렇게. 안타까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야 매를 맞거나 손해보거나 구애받지 않고 주의 뜻이라 무조건 나간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볼 때 사도 바울과 솔로몬을 비교해 봅시다. 솔로몬은 부자였습니까? 전무한 지혜를 가졌고 일천명 여인이 매일 호호해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방 하나 있었습니까? 매만 직사게 맞았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멋있는 승리자가 되고 솔로몬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살피며 살아가는 거 우리는 한참의 미래를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지금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세계 돌아가는 걸 분위기 볼 때 세계 이 분위기는요 전쟁 일어나기 일보 직전의 분위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 전쟁이 터져도 이상한 게 아닌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을 깨달라고. 지금 젊은이들 피 흘려야 되잖아요. 세계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현재.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원색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사탄에 부추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갑시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해야 할 게 뭡니까? 이럴 때
저는 언제부턴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하게 해달라고. 저 위정자들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 정치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내 이익 챙기려고, 내 만족 추구하려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우리 기독교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주세요. 헌신. 상대방이 미안할 정도로, 되게 미안하네. 그럴 때 복음 팍 전해버리세요. 딱 받아들이지, 다들. 얌전히 해놓고 교회 갈래? 그러보세요. 속으로. 너나 가라, 이러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미안할 정도로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그러면 돼요. 헌신해주세요. 누가 나한테 이유 없이 잘해주면 되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잘해주세요. 그렇게. 고마워할 때, 거기 차 한잔 마실 때, 복음을 간증해버리세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그럴 때 나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이럴 때 이렇게 쓰임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어진 삶 현장에서 기도 제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내 생각대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전도사에게 방해꾼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의 뜻을 따라 나설 때는 방해꾼들이 있겠는데 그들이 나빠서 그러겠습니까? 주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미워하지 말고 주여 저들도 알게 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혹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기도해버렸어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